8월 또 9월이 되면 우리 모두 많이들 분주합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그 코로나가 그 위세를 조금씩 떨어뜨리면서 학교들이 대면 수업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학교로 또 정상적인 직장 생활로 서서히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서 여기저기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새로 유학을 오며 이사를 하고 또 직장 이동 때문에 이사를 하기도 하지요. 제 집도 이번 8월에 새롭게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자주 할 것이 절대 못 되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 이것이 이사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어찌나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지요. 정말 우리 삶은 이 버려야 할 것들과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저렇게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많은 물건들이 집에 이곳 저곳에 구겨져 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쓰리라 생각하며 어딘가에 던져 놓았던 잊혀져 있는 물건들, 또 예전에는 정말 잘 썼는데 정말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 하며 또 다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물건들,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집 안은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물건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과 그런 옷가지들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의 연륜과도 같겠지요. 2년 전 제가 캘거리에서 이사 올 때도 이런 생각과 이유들로 버리지 못하였던 그 많은 것들, 2년이 지난 이번 8월 이사에서도 내가 다시 쓰마, 또 아직 새 것 같아, 이것은 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야 라며 버리지 못하고 다시 짊어지고 제가 이사한 새 집으로 또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는 버릴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어도 된다 하시는데 억지로 내가 끌어안고 사는 우리 나쁜 습관이나 행동,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서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없을까요? 이사의 계절, 또 이때에 과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버릴 것들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발견하고 또 버리고 깔끔하게 주만 따르며 하루하루를 승리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주가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버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첫째로 우리를 위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의 주인공,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왕 선출에 이제 참여시키고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을 제비로 뽑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제비 뽑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을 뽑으셨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이제 사무엘은 12지파 또 수많은 남자 중에서 사울을 뽑아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는 왕으로 그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이 사울이지만 끝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 키가 장대하고 누구보다 뛰어난 왕의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 선택될 만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주변에 그 많은 적들을 쳐서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치는 정말 주님이 세우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이 왕인 이 사울이 수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을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던 왕인 이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번에도 이 사울은 주변의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이 군대는 그들의 왕인 이 사울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과 그들의 군대는 자신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치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과 또 용감함으로 싸워서 다시 한번 아말렉과 큰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왕인 이 사울은 오늘 본문의 이 12절의 말씀에서처럼 갈멜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길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그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없이 그는 아주 당연히 자기를 위한 전쟁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버립니다. 자기가 잘 싸웠다고, 내가 이겼다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버린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감사를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영광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는 멋진 외모를 가졌고 부끄러움이 많은 순수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들을 물리치고 또 주변의 모압과의 그 전쟁에서도 대승을 하며 암몬, 모압, 에돔 만나는 그 전쟁들마다 승리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며 드디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곳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왕이 아니었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그 순수한 청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영광의 기념비를 세우도록 그렇게 변해버린, 그렇지만 자신의 변한 모습을 알지 못한 불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영광을 버려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 가로채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 키운 나의 자녀가 나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신 그 수많은 물질의 축복,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올 수 있는 이 건강과 세상에서 이룬 그 많은 명예들이 나의 영광의 기념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섰다고 할 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그때에 나의 노력이다,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 내가 지금 누려야 할 너무 당연한 그 축복이다 라고 나의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가 주신 은혜이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나의 영광을 주님 앞에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려지기를 원하는 그 둘째는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요. 왕이 있기 전 이스라엘에는 자신의 그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왕 대신 사사 저지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의 나라의 그 위협과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사보다 더 강력한 왕을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얻은 왕이 이 사울 왕이었지요.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 이스라엘의 지파를 모으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세우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너그러워서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길 줄 아는 그 사울이 가장 작았을 때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왕 사울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만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 번입을 받게 되었지요. 왕이 된 이 사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적들과의 전쟁마다 승리하며 이 승승장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강한 군대를 만나게 되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가서 너희 앞에 있는 아말렉 군대를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남자 여자 또 젖먹는 아이까지 소, 양, 나귀, 낙타를 모두 죽여 없애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내가 승리를 줄 테니 가서 이기고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이기고 난 후 이 사울 왕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사울왕은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가장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스스로 작게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의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지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그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적들의 위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원함으로 그 전쟁을 자신이 마무리하는 불순종을 범해 버립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열정과 목숨을 건 순종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웠지요. 그러나 그 아말렉과의 전쟁 끝에서 눈에 보암직한 살찐 송아지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좋은 것들이 이제 유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차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답니다.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을 만큼 순종했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이고 없애라고 하신 말씀 중에 좋은 것은 남겨두고 살찐 송아지와 기름진 것은 남겨두었지만 나머지 가치 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보잘것없는 것들은 남김없이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고 적당히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23절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순종하고 있는 철저하거나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이 불순종한,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 사울을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맞는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힘들고 귀찮은 말씀은, 또 하나님의 명령은, 또 하나님은 사명은 뒤로 미루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은 부분적인 순종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 말씀합니다.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철저히 행하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 이야기합니다. 순종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어서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죄로 버림받은 우리를 위하여서 끝내 순종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터무니없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불가능해 보이고 하기 싫은 주님의 주신 그 사명에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되는 데까지만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며, 이런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내고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에 맞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 내 마음과 나의 노력을 드리는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 그 하나님 앞에 이 불순종을 버려버리고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버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지막은 변명입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것 그 말고도 이미 앞에서도 그는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또 있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었지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지요. 그 제사를 위하여서 그 제사를 이제 인도할 사무엘을 그 이스라엘은 7일이라는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친 이 사울 자신의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한 그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을 본 이 사울은 진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 급한 마음에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제사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이 사울이 직접 주관하는, 자신이 잘못된 것인 줄도 알고도 이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묘하게도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기다리던 그 사무엘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 사무엘 앞에 이 사울 왕은 정말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번제를 제가 드렸다고 이러한 구차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7일이나 기다렸지만 번제를 드릴 그 길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고 가능한 그런 상황을 변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 도착한 이 사무엘은 자신이 늦게 도착하여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울의 변명 앞에 단호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켰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삼으셨겠지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변명을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물론 그 상황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더라도 불순종과 변명은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없답니다. 이런 잘못을 하고 변명한 사울이 회개는커녕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오늘 15장 이 본문 가운데 범한 것입니다. 연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이 본문은 없습니다. 이 본문은 없으니까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그 중에 좋은 것들, 기름지고 살찐 손은 남기고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것들만 없애는 또 다른 불순종의 죄를 짓고 또다시 이렇게 변명합니다. 좋은 것을 내가 챙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남겨 놓았습니다. 라고요. 끝까지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았다고, 자신의 상황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부질없는 사울의 변명에, 내가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거짓 변명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변명하여 드리는 그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변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이 변명이라는 장애물은 어찌 보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일 수 있답니다. 이 변명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정당하게 이야기하지요. 자기 스스로를 또 위로하며 자신의 잘못을 옳다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우리의 이 변명은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의 위기를 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피하기 위하여서 변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상식으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도 없겠지요. 누가 보아도 그럴 것 같은 그 이유가 있겠지만 변명으로 우리의 모든 위기들과 우리 모든 문제들을 피해갈 수는 없답니다. 장마철에 한 부자가 이제 하인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진흙길에서 신이 더러워지자 이 주인이 하인에게 신을 잘 닦아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하인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대신에 장마철에 신은 계속 더러워지는데 닦으면 뭐 하겠냐고 자신의 상황을 핑계대고 변명합니다. 자, 이제 계속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식당에 들렸을 때 이 주인은 배가 고팠지만 이제 1인분의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인 혼자만 먹고 있었죠. 이때 이 하인이 자신의 음식이 어디냐고 나도 배고프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밥은 먹어서 뭐 하겠니? 다시 배고파지는데 라고 말합니다. 변명은 잠시의 위기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변명으로 상대에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이 변명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해서 늘어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변명은 자신의 신뢰를 사람과 하나님 앞에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이 설 자리를 영원히 이 사울처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과 우리의 핑계가 통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변명으로는 하나님을 이해시켜 드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의 변명이나 우리의 잘못을 포장하기보다는 내가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 변명과 핑계 없이 유대의 그 법정에 서신 예수님께서 되려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 아무 변명 없이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더욱 충성하는 하나님의 모든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유, 우리의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려운 환경,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 만큼 힘든 이 모든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핑계하고 변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변명과 그 핑계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버림으로 그 변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지만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변명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와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실 일들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께 드릴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런저런 적당한 나의 마음에 맞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순종을 내가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께 순종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잘못이나 죄 가운데에서도 변명이나 핑계로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만을 피해 나가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사람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사울처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그 가벼운 마음을 하나님 없이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다.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런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주를 믿고 하나님, 우리의 불순종을 내어 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잘못, 저희들의 모든 힘듦을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핑계로 돌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합리화하고 피해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주께서 다시 사용하시는, 또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